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집에 가면 혼자 이렇게 방송을 틀어놓고 나오기 때문에 오늘 잘 들었나 못 들었나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했을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뀐 점이 뭐냐 그걸 물었어요. 제자들이 바뀌었다. 근데 자기는 뭐가 바뀌었나 이제 그걸 물었을 때 손가락으로 1번, 2번, 3번, 4번 하면 틀리면 땡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물으면 눈으로 깜빡해서 아이고 장하다 맞다 맞아 이렇게 이제 같이 하나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돌렸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오늘 가만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나는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사는 것 같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세상에 향했던 그런 게 어느 순간 하나님 예배 자리에 먼저 나오게 됐잖아요. 예배 자리에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일이 있고 이러면 속상하거나 뭐 기분이 좋거나 나빴거나 이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야 오늘 한번 모이자 이렇게 해서 산으로 놀러 가고 한잔하고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버지 감사해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어찌 이렇게 사랑하세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 입술의 고백이 하루에 감사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오는 게 그렇게 바뀐 것 같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아팠을 때 처음에는 살려만 달라고 제가 병원 복도에서 시멘트 바닥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 아들 통해서 뭘 원하시는데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살게 하시나요? 아버지 그 일을 하시면 빨리 하시던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아니면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 제가 가끔씩 자주 묻는 기도 제목의 하나예요. 근데 그때 너를 위해서란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 아들이었으면 더 힘들고 네가 정말 믿음의 자 나를 더 찾겠느냐 그거 한번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더 살게 한다네. 그러니까 눈을 깜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정말 기도 자리에 더 나갈까 해보니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또 감사했고 또 그 다음에 바뀐 게 전에는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는 다 맡기는 그게 순간이 된 것 같아요. 나를 사람은 바뀐 것 같아요. 막 염려하고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아픈 사람을 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정말 예수를 믿었을 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뭘 하신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몇 달간만 일어날까 며칠 되면 일어날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15년이 됐어요. 근데 15년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끔씩 제가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 맨날 이렇게 똥만 치우고 가래만 뽑고 맨날 이렇게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제가 죄를 지었으면 다른 사람도 더 많이 지었는 것도 있을 텐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왜 이렇게 놔두세요? 내가 할 때가 그렇게 불만을 쏟아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냐고. 근데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사랑하는 정란을 할 때는 세상에 이제 바뀐 부분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위로를 하잖아요. 그래 위로를 하면 전에는 그냥 그게 위로로 그래 맞죠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그 위로가 어떤 게 아니라 지금은 사랑하는 정란아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 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위로가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을 싹 날려버린다는 점.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바뀌었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가 바뀌었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이번에 지난달에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저는 뭐 얼마 만에 가는지도 모르고 병원을 갔는데 하도 병원 가방을 예비로 이렇게 싸놓은 게 있었는데 전에는 이제 오랫동안 안 가다 보니까 그 방을 해체됐어요. 가방을 놓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다. 손을 이렇게 보면서 손이 아무래도 황달이 온 것 같다.
얼굴에 이렇게 내 손을 비춰봤어요. 근데 어쩌면 황달이 온 것 같고 어쩌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소변을 이래보면 소변색이 진해졌다가 옅어졌다가 이래요. 하루에 몇 번씩 바뀌더라. 그래서 종종 그럴 때도 있으니까 이런데 배 온몸을 한번 다 열어놓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겠어서 제가 하나님 이제 또 병원 가야 되겠네요. 오래 안 갔지만 뭐 때문에 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아픈 사람한테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담낭이나 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담낭에는 전에 몇 번, 4번인가를 관을 뽑아서 담접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가야 되겠다 했는데, 가서 3주는 기본이다. 3주 기본이고 한 달을 쭉 더하면 한 달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을 딱 먹고 그냥 담대히 가자. 그동안 안 간 겁니다. 감사하자. 그러고 했는데 저 가방을 쌀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방을 선수를 잘 쌌는데 가방 싸는 거 뭘 써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러고 이제 싸가지고 했는데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손을 모아야 되겠네요. 근데 미리 그 앞에 꿈으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뭘까?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아무래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낮에 얘기는 했는데도, 그래서 저도 마음에 이제 각오는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괜찮겠지.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밤에 이제 꼬박새고 병원에 119를 새벽 5시에 이제 병원에 응급실 자리가 있나를 먼저 확인을 했어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병원에, 모든 병원에 이제 아무 때나 가는 게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자리가 없으면 소용없어서 병원을 딱 검색을 해가지고 자리가 2자리가 있더라고요, 응급실에. 그래서 119에 5시까지 오세요. 저녁에 가면 10시나 11시 가도 고생만 한다. 응급실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니까 가서 CT랑 다 찍고 그 다음에 내시경실을 가 관을 뽑으려면 낮에 그 새벽에 5시에 가서 여러 검사하고 최소한 시간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혼자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가요 하면서 밤에 이제 특별히 기도의 손을 모았어요. 아버지 이 시간에 전심으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했더니 2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2명하고 정말 간절히 하는데 기도 때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됐다. 낫다 이제. 기도할 때 낫다. 그 마음이 확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시에 이렇게 가는데 119 아저씨도 오랜만이고 또 병원에 응급실 딱 가서 오랜만에 무슨 잔치집 온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갔는데 처음도 오랜만이라고 난리예요. 의사들은 왜 왔어요 오랜만에? 아니 황달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황달? 괜찮은데 왜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어차피 온 거 검사나 해보자고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치가 70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500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의사들은 뭐 괜찮은데 검사는 해보지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거. 그래서 아버지 나를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미리 꿈으로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냥 안 그래서 꿈으로 아마 못 봤으면 제가 안 갔을 거예요. 이 정도 뭐 이러고 더 기다렸었네. 근데 적시 왔다. 그래서 새벽에 5시 하루에 다 끝냈어요. 근데 끝냈는데 15년 동안 지금까지 누웠을 때 입을 한 번도 벌려서 뭘 못 넣었거든, 입안에. 제가 입안에 닦아주려면 병원에 하면 감기 걸리면 나무로 이렇게 하잖아요. 서랍자라는 거. 그걸로 이렇게 면을 이렇게 소금물을 쪄서 닦아내는데 거기로 내시경을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교수님 뭘 모르시나 봐요.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교수님 하신댔는데요. 그래요. 입 못 벌리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교수님이 이거 하신댔어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일을 왜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내시경 바로 갔어요. 그때 금방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내가 교수님 입 못 벌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해보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막 짜증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랬더니 입 못 벌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해볼게요. 이러세요. 했더니 정말 하고 나왔는데 교수님이 땀이 저한테 하고 바로 나와서
저한테 설명하러 딱 나오셨는데 땀이 비 오듯 하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요. 이 머리가 다 젖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에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명이다. 나는 저 정도로 예수를 전하나, 예수를 이렇게 믿었나, 사람 살리는데 저렇게 했는데 난 저렇게 기도를 했나,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려 했는데 저녁에 이제 그거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아침에 딱 오셔가지고 저녁에 이제 하고 병실로 바로 해결이 돼서 갔는데 선생님이 잠깐 나한테 보세요. 병실에서 밖으로 잠깐 나 좀 잠깐만 봐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밖에 나 떠나 이러시는 거예요. 어딜요? 이러고 어딜 떠나요? 그랬더니 나 미국에 좀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떠나시는 줄 알고 어떡하나 싶어서 왜요? 미국 왜요? 그랬더니 가정에 집안 사정이 경조사가 있어서 그러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고 했는데 그리고 하루만 늦게 가서도 아마 그걸 못했을 거예요. 그 교수님이 안 계시면. 그 병원에 보면 명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까마다 보면.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데 그래서 교수님 잘 다녀오시라고 이제 그래갖고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하루만 늦게 갔으면 그걸 못했겠구나. 관을 그냥 박아서 한 달을 병원에 있을 뻔했네. 그런데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 그 다음날 이틀째 가니까 그 증상이 하나도 없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해결되게 하시는 걸. 그리고 이제 기계를 작년 12월에 바꾸는 걸 인공호흡기를 나 2달, 2년 최대한 못 넘기니까 2달 안에 이 기계를 갖고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왔고 교수님이 저를 안아주면서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다. 그리고 그 기계를 뭔지도 모르고 하고 왔어요. 교육을 받고 왔는데 살다 보니 15년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계를 이제 단종이 됐다요. 얼마나 오래 썼나. 그래서 새 기계를 바꾸는데 그 기계를 바꾸는 선생님이 날들어 신을 맹신한다 항상 뭐라 그러더라고요. 보호자분은 신을 너무 맹신한다니까요. 수시로 뭐라 그랬는데 이번에 갔더니 처음 모든 간호사들이고 뭐 새로 기계가 바뀌니까 다 저한테 배우러 오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사도 아니고 아니 소화기과니까 그 기계를 하도 만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호흡기가 그 기계 간호사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 다른 환자들이 이 기계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고 간대요. 걱정 마세요. 이러던 분이 지금 15년을 너무 선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도 높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잘 마무리하 기계도 바꾸고 그 중환자실에서 바꿔야 되는데 병실에서 금방 바꾸고 내가 금방 그걸 하는 것은 모든 간호사가 수시로 바뀌면서 어머니 저 이거 뭔데요? 설명해. 그래 매 그 교육시키다가 왔어요. 그래 교육시키다 보니까 그 와중에 병원 가기 전에 제가 남편한테 한 말이 있어요. 새벽에 5시에 가는데 지금부터 기도할 게 있다. 한 가지인데 어차피 21일은 한 달 사이에 그 정도는 입원하게 돼 있으니까 이 병에 걸리면 지금부터 기도 좀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이번에 가는 동안에 고생만 하다 오면 아깝지 않냐. 예수를 누군가 한 명은 전도를 하고 와야지. 그래야지 손해가 안 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전하고 와야지 내가 믿지는 상사를 하면 되겠냐. 그렇게 기도를 해라. 하나님 꼭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라 그러고 저도 그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갔어요. 근데 똑같은 나이에 저희가 병실에 3명이 똑같은 나이가 있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다 중병이에요. 간이식에, 백혈병에, 간암에, 우리같이 담낭에 문제가 있던 담낭암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암이라 그랬을 때. 근데 제가 이제 담낭을 많이 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해봐서 전문가가 됐더라고 가보니까 어느 순간. 그래서 설명을 하고 제가 또 해주고 그게 다 돌봐주고 이런 걸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그 힘든 상황에는 자동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죽음을 앞에 놓고 죽지 문제 암이다 백혈병이다 이러니까 다 받아들여요. 우리도 이랬었다. 그렇지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다음에 죽든 살든 그거 상관없다. 어차피 한 번 죽는다. 근데 천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를 전하는 길로. 그래서 한 사람이 특별히 더 잘 받아들이고 힘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늘 집에 와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 어떤 상황이든 나를 바뀌게 한 게 어디 가든 예수를 전하는 게 목적이 됐던 거. 이게 나를 예수 성령을 받고 바뀐 점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돌파 기도에 말씀한데 조금 짧았어요, 기도가.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갈라 하는데 불을 탁 켜져서 뭐 말씀 나눌라 하는데 이거 대화가 될라 하는데 탁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말씀이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이에도 마른 뼈라도 믿음의 군대를 이뤄라. 믿음의 기도의 군대가 되어야지 내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기를 부어넣으면 우리 형편이 어떠한 상황이고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도 부흥할 수 있다. 회복이 아니라 부흥할 수 있다.